오늘도 우리 수협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들이 있죠. 넉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부한 사람들은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중산층이 많아야지 굉장히 이렇게 튼튼한 경제 구조라고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한 사람들은 더 부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들고 더 가난하게 되어지는 이런 구조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물론 사라지고 또 뭐 중산층이 더 많아져야 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 예수님도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영적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나.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사람은 부익부가 되는 거고 없는 사람은 다 뺏기는 겁니다.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영적 부익부 빈익빈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우리 마음밭에 따라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사람들은 더욱더 열매 맺게 되고,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이라고 하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천국은 사실은 오리지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피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 혹은 주님 이런 우회적 표현들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이 어떻게 되어 있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들을 때에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아무한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가 그것을 들을 때에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 이 얘기는 뭐냐? 주의 깊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정성을 들여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야. 들을 때에 삼가라.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본인이 정말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요, 누군가 이야기를 해줘도 잘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진짜 관심이 있는 건요, 누가 조금만 얘기해도 그게 귀에 쏙 들어옵니다. 왜? 관심이 있으니까. 즉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어와서 씨앗을 뿌려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
마음속에 잡초들이 있다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만과 불평,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서 들으려고 해도 이것들이 방해를 해서 못 듣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런 잡초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뿌려질 때, 그 씨앗들이 뿌려질 때에 올바로 듣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비유죠. 4가지 마음밭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4가지 마음밭이 등장하는데 그 4가지 마음밭 모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뿌려진 거는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뿌려졌어요. 씨앗들이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어떻게 됐냐? 마귀가 가서 빼앗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서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함부로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냐?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진실함과 뭔가 사모함이 없다 보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뿌려졌는데 그것을 그 마음의 심령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튕겨낸다는 표현은 뭐냐? 마귀가 와서 빼앗았다고 예수님이 지금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이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12절 보니까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있는 수많은 방해 요소 때문에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그 믿음의 싹이 이 마음 심령 가운데서 싹이 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요,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알곡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 여러분, 식물에게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근원을 지탱하지 않겠습니까? 힘의 근원이 뿌리예요. 그 스스로를 지탱해주는 힘의 근원이 바로 뿌리인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힘의 근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관계인데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죠.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속으로 나아가지 못한 신앙은 뿌리가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분들이 있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열성문자? 네. 그런 분들은 믿음을 뭘 하시더라도 굉장히 막 열혈이 막 이게 높아요. 열성이. 그래가지고 막 이제 시끄럽다기 표현보다는 막 되게 소란스럽습니다. 소란스럽고 뭔가 막 액션이 크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막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업다운이 엄청나게 심하죠.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뜨겁습니까? 밤에 저희 집 쪽에 가면요, 차를 끄고서는 라이트를 비추면 가끔씩 라이트를 다시 꺼야 되고 싶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네. 그게 어둡거든요. 캄캄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막 어두우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뜨거워 보입니까? 근데 그 사랑이 그렇게 깊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가르친 학생은 여자친구가 생겼답니다. 중학생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축하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물어봤습니다. 야 여자친구는 잘 있니? 그러니까 헤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야 왜 헤어졌어? 사랑한다면서. 왜 헤어졌냐니까 싸웠대. 말다툼하다가 뭐 하다가 싸웠대요. 2시간 만에 헤어졌대요. 사귄 지 2시간 만에. 와. 그러니까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 근데 뜨겁지는 않지만 뜨겁지 않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큰 업다운은 없지만 뭔가 꾸준하고 변함이 없고 신실한 여러분 그런 사랑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가끔씩 이제 만나 뵙는 분들이 있는데 두 분이서 이제 막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요, 이제 저 뭐 연장자신데 여기도 계시는 것 같아요, 부부들이. 예. 사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부부인데 이게 보면은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그 모습이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 중학생들이 손잡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손잡고 가는 걸 모습 보면은 저것들 되게 이뻐 보이지는 않거든요. 별로 이뻐 보이진 않고 약간 조금 그래 보여요. 근데 우리 그 어르신분들이 딱 손잡고 가는 거 보면은 그 사랑 가운데 뭔가 그런 신실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는 이 뿌리의 힘,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 이런 뜨겁고 뭔가 열성적인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고 변함이 없이 그분 앞에서 그분 곁을 지키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이것들이 엄청난 그 뿌리의, 신앙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동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2시간 만에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이 평소에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주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듯이 오히려 평소에는 뭔가가 이 액션이 큰 사람들이요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근데 진짜가 보일 때는 언제냐? 고난과 시련이 딱 닥쳐보면은 진짜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확인될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정말 날로 깊어져서 그 뿌리가 튼튼해져서 주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에 뿌리 박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울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싹이 트고 줄기는 있어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무엇이 생겼냐? 싹이 텄다라는 거예요. 줄기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열매인데 그것을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명하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사과나무가 사과의 열매가 없고 배나무에 배가 열매가 없으면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사과의 정체성이 없는 거고 배의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버렸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막혀버렸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바꿔 얘기하면 염려, 욕심, 쾌락입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염려, 욕심, 쾌락. 우리와 상당히 가까이 있는
단어들이죠.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이 땅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하는 그 걱정이에요. 욕심은 무엇입니까? 돈에 대해서, 기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는 것이죠. 쾌락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뭔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님보다 더 기뻐하는 모든 것이 다 쾌락이죠. 여러분, 이런 것과 우리가 평생 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그 믿음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염려와 욕심과 쾌락 가운데 싸워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례의 여정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염려와 욕심과 쾌락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도 나와서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시간 가운데 다 털어놓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으로 다시 중심을 잡아놓고 기준을 잡아놓고 집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스크를 쓰셔서 잘 안 들리죠.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것은 다른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이 유혹들, 앞서 이야기했던 무엇입니까? 염려와 욕심과 쾌락을 다 털어버리고 청소하고 정리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욕심과 쾌락을 다 털어버리고 정리를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가 남겠더라고요. 믿음의 소망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와 욕심과 쾌락을 싹 다 기도로 청소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겨진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인내로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몰려올 때도 눈물의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어머니. 여러분, 이 말씀을 눈물의 인내로 지켜내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의 어머니고 주님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족을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분이 우리를 가족으로,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소망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익부 빈익빈. 여러분, 이거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 부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어떤 마음 상태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